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시내산 언약의 본체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십계명이 그들에게 복을 받는 조건이거나 혹은 벌을 받게 되는 처벌 조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때로는 말을 듣지 않을 때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한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새벽까지 게임하지 말고 일찍 자라, 혹은 편식하지 말고 음식 골고루 잘 먹어라,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키고 준비물 챙기는 것이나 시간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라, 이렇게 자녀들의 귀에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시는 정당한 요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을 조금만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지 않아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어떤 음식이든지 주는 대로 골고루 잘 먹어서 그래서 그 모습이 이쁘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과 또 규례와 율례와 법도 등 이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보시면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받거나 혹은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처벌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편으로서 그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사람 개인마다 가진 고유의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가혹한 악법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받은 후에 아버지를 떠나 혼자 나가서 살다가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탕자가 잘못한 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것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죠.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고 집을 나간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불효막심하게 아버지를 떠났어도, 심지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거지꼴이 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사죄하면서 나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빌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불끈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탕자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탕자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살 길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려고 했던 그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품삯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사료 수준의 먹을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어서 품꾼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그 품삯을 제대로 쳐주더라라는 것을 생각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할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서 일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마당에다가 무릎 꿇려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았더라는 것이지. 24절 또 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탕자 아들이 기껏 생각한 건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떻게든지 밥 굽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부자의 연을 끊고 도망갔던 그런 불효막심한 놈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다시 아들로서 살게 해줬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 게 그것이지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교복을 입게 했을까요? 교복은 그가 학생임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학교 밖에서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그러한 어떤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학생 신분을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그 학생이 어른 흉내를 내면서 일탈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탈선의 유혹을 줄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 카운티에서는 1996년부터 8학년 미만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복을 입혔더니
폭력 34%, 마약 복용 69%, 그리고 성폭력 74%가 감소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교복은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입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과 또 안전한 사회활동을 도와주는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신의 산 언약 10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10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고 벌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예로운 규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입은 교복에 걸맞은 생활을 할 때 신분에서 벗어난 유혹이나 탈선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또 각종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장치인 것입니다. 요즘은 교복을 입던 시절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출신 학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자긍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토마 집사님이 학교 다니시던 고등학생 시절만 해도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나 경북고등학교, 또 부산의 부산고등학교나 경남고등학교, 대구의 경북고등학교, 광주의 광주일고 이런 학교들은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명예이고 신분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경기고 나왔어, 나 경북고 나왔어 그러면 우와 천재네, 공부 잘했네. 또 졸업하고 나면 알아서 뭐 정치권이 됐든 경제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학연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셨던 10계명이 바로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10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다. 창피한 것은 순간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나 불의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그 순간의 창피함, 그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감내할 수 있다라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없구나, 오직 이익이라는 단어만 남았구나, 그런 세상이 됐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몰래 화장실 가서 코인 거래를 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표를 막 이렇게 내주고 또 대중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사는 연예인이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고서는 내가 아빠의 노릇을 하겠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양육비는 주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멋지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또 해줍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멋진 일이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2,000불 정도 양육비 줄 수 있는 경제력 있는 남자들은 이제 아무 데가 나가서도 아무 여자한테나 자식을 낳아도 괜찮다, 이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책 오셀로에서 명예는 사람만이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는 짐승들도 똑같이 가졌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명예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가 쇼펜하우어는 명성은 획득하는 것이지만 명예는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명예를 잃지 말아야 하는가? 명성을 잃은 것은 쌓은 업적을
잃은 것에 불과하지만 명예를 잃은 사람은 생명을 잃은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명예라는 단어를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만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셰익스피어나 쇼펜하우어는 명예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는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본능의 욕구를 이성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는 발정기가 되면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미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쫓아 사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전에서 영장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영묘한 신비한 힘을 지닌 우두머리로 곧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설명하는 사전의 정의는 성경에 기록된 설명과 너무나 똑같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정의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양 세계뿐만 아니라 유교의 영향을 받은 혹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 세계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서경에 보면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이다. 그래서 유천지 만물 부모 유인 만물 지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학자들은요, 이 만물 지령의 마지막 영자, 실령 영자, 그것을 훌륭하다 또는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인간은 만물 중에서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 중에서 뛰어난 영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코끼리보다 힘이 세고 혹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용맹하고 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거나 고래처럼 이렇게 바다를 지배하는 고래처럼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영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또 공중의 새를 지으신 후에 그것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어주도록 하신 모습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 생물들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면서 의도했던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오신 그 여자가 자기가 깊이 잠들었을 때 자신의 몸에서 취한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온 그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뼈와 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리고 왔는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인류 최초로 결혼식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한 몸 부부가 되었습니다. 2장 24절 또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결혼은 여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는 여자의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부인으로 데리고 오면서 아담에게 양과 소와 그것들을 치는 종들과 그리고 은 1000냥을 지참금으로 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는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은 누가 누구에게 가느냐,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거냐,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거냐,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부모는 누굽니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자기 아들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지만 사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와 같은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출 것이 없고 또 부끄러운 것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또 부모도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전제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그들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줄로 생각했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큰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요, 죄에 범한 인간의 부끄러움은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자를 만들어 주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그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0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가 하니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죄 범한 이후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어둠인 세상 속에서 확실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보고도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진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는 무엇인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한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발각된 것, 그 죄가 드러난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죄의 부끄러움을 숨겨본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자기를 위하게 되고 또 자기를 이렇게 연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진 두 번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를 비추셨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가 범한 그 죄, 무고한 동생을 죽인 죄를 부끄러워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너무 무겁고 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같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지금 동생을 죽인 가인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변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증표를 주어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한 죄를 이렇게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인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두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어린 소년을 죽인 후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복수한다면 그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네, 라멕이 지금 나의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나 상함은 말 그대로 가벼운 상처나 타박상을 의미합니다. 어린 소년이 뭘 하다가 라멕에게 상처나 상함을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입은 그 상처 정도로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복수입니다. 라멕이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어린 소년이 무엄하게도 자기에게 상처 입힌 것이 그것이 기분 나빠서 괘씸해서 화풀이로 그 아이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는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가인을 거쳐서 라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커져가는 점진성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피해서 숨는 것에 그쳤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내가 받을 죄벌이 너무나 큽니다. 형벌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가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만약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수한다면 그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 내지는 그 판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멕에게도 그런 표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소년을 죽인 라멕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라멕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속성입니다. 더 뻔뻔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죄를 범하면 그 기준이 죄를 범하기 이전이 아니고 죄를 범한 이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야 죄를 범해도 죽지 않던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데 나 괜찮던데 벌 안 받던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나를 처벌한다고? 그러면 내가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집행관이 돼서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 지금 창세기 창조가 있고 3장 4장 여기에 지금 이 모든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더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을까라는 그 의문을 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당한 복수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살인하게 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 보시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그 악인이 되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도 살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앞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악인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빛으로 삼아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앞서 죄의 점진성을 보았죠.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점점 더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010년 10월 13일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 매몰됐던 33명의 광부가 구조작업 69일 만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전원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산 중간 부분의 갱도가 무너지면서 약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이렇게 쏟아져 흘러내려와서, 그래서 지하 약 700m 지점에 이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게 된 것입니다. 구조작업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마도 그 광부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매몰된 광부들은 반드시 구조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들이 구조되는 모습들이 생중계가 됐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이 33명 광부들을 다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또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 그 긴 시간, 69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지하 갱도에 갇혀있던 광부들이 바랬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시 한번 태양빛을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깥의 공기를 한 번 더 맡아보고 싶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움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진리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십계명은 구약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고 율법인 거지. 은혜 시대를 사는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과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너는 율법주의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의 7 족속들이나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법칙이요 징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장 15절 같이 보죠.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요즘에 금 한 돈 가격이 약 270불 정도 한다 그럽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한 4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돈에. 근데 지금은 10배도 더 뛰어요. 10배가 뭡니까? 지금 270불 한 46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값이 오른가? 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처럼 은과 금이 돌같이 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석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받아서 내 것이 된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받아서 내 소유가 늘어난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귀하게 좋게 여기는 그것이 너무나 흔해져서, 돌같이 흔해져서 그래서 평범해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한 공기, 흔한 물, 흔한 바람, 사람들은 이것들을 대단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그 흔한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 혹은 코에 들어오는 바람이 폐까지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해서 뭔가 의료장치를 달아가지고 그 공기를 내가 느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보통 한 가정에 7자녀 8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면 자식 많이 낳는 것이 흔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태어날 때 되니까 정부에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래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만 낳자,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는 둘도 많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고 출산을 막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출산율이 낮아져서 이제는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하찮게 여기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수십조 돈을 써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푸짐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니라. 아멘. 다윗이 깨달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자녀의 자유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기 싫다면 혼자 나가서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아도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난 이 탕자가 한동안 흥청망청 재미있게 잘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도 잠시 사는 세상에서 흥청망청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안팎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그 낙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치 돌처럼 흔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으시며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시고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은금이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는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위로로 삼으며 힘으로 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